I come to the garden alone, while the dew is still on the roses, and the voice I hear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방을 향해 찬양과 말씀을 선포하는 방음이 전도사입니다. 오래전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신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무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이 꼭 알아야 하고 올바르게 알아야 할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모태적 신앙이라는 사람들,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리고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하나님이신데 그 위가 세 분이라는 것 아십니까? 그 삼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저는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아주 우리 삶 속에 항상 계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얼마나 성령님을 찬양합니까? 그리고 성경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인가요?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을 체험하는 일에 대해서 그 현상을 잘 구별해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또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런데 성령은 물체가 아닌데 어떻게 받는다는 것일까요? 그 받는다라는 것은 받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또 주시는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것이 무엇이며 또 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에 걸쳐서 우리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교인들, 그들이요 부흥회마다 찾아다녔어요. 저도 은혜를 받으려고 아주 깊숙하게 들어있는 기도원들도 여러 곳을 찾아다니고 그랬죠. 그리고 부흥 사경회가 열리는 교회들 찾아다녔던 기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또 저는 신분상 찬양과 간증 집회를 위해서 구석구석 전국을 누비고 다녔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부흥사 목사님들과 동반 집회를 제가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부흥의 집회 시에 부흥사님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인도하실 때 꼭 하시는 말씀인 줄 그렇게 제가 알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구원을 받고 난 후에 그 말이 곧 구원을 받는다, 받아라, 받는다 그런 뜻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그곳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물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 뿐이지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까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감격이 없었고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상 그들의 신앙생활은 성령께서 오시기 전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영적인 지식도 없었고 어떤 교육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조상 때부터 구존으로 받은 율법 교육과 관습적인 신앙의 법도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상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교인들 중에도 이렇게 성령을 개인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땅만 밟고 다니며 눈도장만 찍고 다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 머리로만 알았지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또 생각해 봅니다. 성령을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즉 성령을 받을 때입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 어떻게 내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현상은 내가 성령을 받음으로 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이 서서히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음의 증거입니다. 또 세상이 내 인생의 전부였던 저였는데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면서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 이거 역시 성령 받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 생활을 하게 된 것, 이것 또한 성령 받음의 증거입니다. 아멘. 이 밖에도요, 성령 받음, 또 성령 침례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받는 것은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 태어남과 아울러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구원받음과 변화의 역사를 누가 증명해 주시고 누가 보증해 주십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받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가운데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의 구원받음을 약속의 성령께서 내게 구원받았음을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인치심이란 무엇인가? 인치심이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음과 성령의 인치심은요, 구원의 불가분리의 관계이며 구원의 필수 절차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당신은 진정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당신의 영혼에 들어가십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당신을 구원받게 하시며 성령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인치심으로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성령으로부터 확실하게 구원을 보장받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기 컨티뉴. 이 영상은 리빙 모노메이션 오브 뉴라이트에서 제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None other has ever